오늘 저희는 신앙 성장의 과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줄자를 가져와서 자기 키가 몇 센치인지 재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키가 재어달라고 할 때마다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세 아이가 다 부쩍 큰 거예요. 1cm, 2cm씩 그 전에 쟀을 때보다 큰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란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키가 이만큼 자랐다라는 것이 기쁨이 돼서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자라왔던 모습이 있고 그때 참 그런 기쁨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키를 재어보면서 내 키가 얼마나 자랐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존재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자라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보여지실까요? 내가 키가 자라는 것을 줄자로 이렇게 재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신앙 성장의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지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라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 듣게 하시는 바, 경험하게 하시는 바들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자라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갑자기 중학생이 되고 갑자기 청년이 되고 갑자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것처럼 한번 반짝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무엇이 다 잘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랄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그러한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시기 말고 다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예수님은 12살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12살이면 저희 아들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저희 아들 하람이 나이의 모습이 상상을 안 되시죠? 사실 우리는 별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 함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제 처음 8일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죠. 그 이야기가 그 위에 41절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6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아이에게 율법, 하나님이 하신 쉐마의 말씀이나 또한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죠. 사실 6살 아이들도 5살 아이들도 말씀을 암송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곳곳을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0살, 11살 정도 되어지면 그때 이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것을 위해서 예비 교육을 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때가 바로 그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그것을 마치고 부모들은 다 집에 내려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와 보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6절, 예수님이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예수님이 12살 아이가 율법 선생님들,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 들으려고 배우려고 앉아 있나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맞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듣는 자, 그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하는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 에피소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2절의 이야기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모습만 봐서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막 선포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젖을 먹여야 했고, 그 젖을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여느 다른 갓난아이들처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살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52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중요한 것은 진행형, 과정형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서부터 12살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키가 자라가시겠죠. 그것은 당연히 진행형이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혜 또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40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에처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것은 맞지만 지혜는 이미 갓난아이 때부터 충만한 예수님, 이게 맞는데 오늘 52절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라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어지는 것이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갓난아이의 시기, 7살의 시기, 12살의 시기, 15살의 시기, 그리고 20살의 시기, 30살의 시기, 그 각각의 시기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며 그 나이에 맞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갓난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아이 자체로 사랑받습니다. 태어난 순간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갓난아이입니다. 그리고 점차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책망도 받고 또한 실수도 하고 또한 사랑도 받으면서 자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여전히 7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됐는데도 갓난아이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하는 것, 우리는 가만두고 보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마땅한 견책을 하는 것, 책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아이는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각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부모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키가 잘 자라고 또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어른입니다. 지금 저기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4살 아이가 있는데 저 4살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렇게 키가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가는 것,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몇의 인물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생존의 본능 또는 어떤 더 잘 살고자 하는 본능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본능에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아브라함,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또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상황을 자기 요리조리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보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사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용기도 있고, 또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라갔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버려지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구니에 갓난아이였던 모세를 태워서 강에 띄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죠. 그런데 유모로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배웠을 겁니다. 그랬기에 자기가 장성하여서 이제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갈 때 자기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시죠?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지만 그 알미 전혀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어머니가 아마 모세에게 가르쳐줬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교만함, 오만함을 보이고 결국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만나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참 늦게 만나 주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그 사명을 모세가 부여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부모와 같이 그들을 품고 돌보아주고 인도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구약의 인물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신약의 인물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찾아다니며 감옥에 가두는 역할이 사울의 첫 모습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외에는 정말 훌륭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성숙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요. 떠나다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가다가 힘들었던지 저 그만 가고 싶어요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죠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걔는 안 돼요. 나는 걔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심지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 의견이 나눠진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주었던 멘토와 같은 바나바와 갈라질 만큼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너무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냄을 감당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다시 마가 요한을 품게 됩니다.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 정말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며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인물, 세 인물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이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서 우리가 사실 잘 몰랐을 뿐이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래도 본받을 만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그 신앙 성장의 과정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의 정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한 민족을 구출하여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여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 돌보고 살폈던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자로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탁탁탁, 너 지금 1학년, 너 3학년, 너 이제 대학생, 이제 너는 다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의 과정이 처음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인재 갓 태어난 갓난아이의 모습,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갓난아이와 같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많은 시간들을 쏟고 어떻게든 잘 되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애쓰지 않아도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복을 한번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것, 이게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공급해주는 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나 그래? 그런 하나님 있어? 나 그럼 그 복을 받아야겠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받고만 싶어. 이게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전폭적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먹여주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본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무리 듣고 배웠어도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내 본능이, 배고픔의 본능이 훨씬 더 강하죠.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보니까 한 5살 정도, 6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어지면 그래도 뭔가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입술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생겨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렇게 아이가 보고 배우고 먹고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때는 내가 배울 만큼 알 만큼 배웠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글로 써낼 수도 있고요,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 본성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반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되거나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이게 청소년식이나 청년의 모습이겠죠. 또한 그래도 청년 정도 되면 이제 어떨까요? 열심히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마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미숙하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아직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됐다 그러면 언제 어른이 됐다고 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부모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부모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본성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아요. 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기쁨으로 나의 가족을 건사하고 나의 가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그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부모 정도가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부모 정도에 되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시기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와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키는 얼마만큼 자라신 것 같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햇볕이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만 떠서 볼 수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믿음이 좋다. 그건 아는데 믿음이 좋다가 경중이 없어. 그냥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있고 예배 안 나오면 믿음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믿음이 없고, 여러분 이거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봉사를 해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학대죠. 아동학대. 갓난아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것은 해야 할 일이구나 알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구나 알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삶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일을 맡기는 거죠. 그 일도 처음부터 무거운 일을 시킵니까? 아니요. 신발 정리하자. 네 방은 네가 치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과 수준에 맞게 먹일 것은 먹이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또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한 경험하면 삶의 경험 속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없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싸우다가 좋을 때는 한참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좀 기분 상하면 안 나와요. 마음에 좀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있으니 교회가 맨날 그럽니다. 근데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몰라. 교회가 잘 나오면 믿음 좋은 사람, 안 나오면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자꾸 잘 나오라고만 해요. 가르치진 않고 신앙에 성숙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진 않고 해야 할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갓난아기에서부터 자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나이 좀 들어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나는 다 컸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고 자기가 컸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제 내 삶이 평안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게 다 큰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7가지의 질문인데요. OX로 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O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냥 X가 나왔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번에서 X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OX.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에서 멈추는가를 보시면 내가 키가 이만큼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나는 세상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2번째입니다. 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 사실 이 문항 한 문항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실 거라 이 질문에 내가 딱 고백한다고 5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X입니다. 3번.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애쓴다. 4번.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 여기서 많이 멈추겠죠? 근데 굳이 웃으시는 거는 5번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 6번.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 전하는 것과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거는 부모이겠죠. 마지막 7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는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보시면 내가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에 품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자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였구나.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누려지려면 여기서 더 자라야겠구나. 내가 사람들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해지려면 조금 더 자라면 풍성해지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품으시고 꿈을 꾸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훈련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경건훈련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갓난아이의 기도와 성인의 기도가 어떨까요? 다르지요. 갓난아이의 기도는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별다른 기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인의 부모가 된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혼자 헤매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른,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먼저 밟아본 사람이 저 친구 이제 막 태어났구나. 내가 가서 살펴야겠다.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알려줘야겠다.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사랑해줘야겠다. 이제 7살 됐으면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사탕 하나씩 주면서 가르쳐줘야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살펴주고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는 이제 막 태어나지도 않은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어도 좋아요. 또 재밌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잉태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자리 가운데는 이제 막 태어난 사람, 이제 7살, 8살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암, 그래서 아직 본능이 훨씬 더 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크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스스로 말씀도 보지만 아직 잘 모르고 누군가 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시기,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알 만큼 알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고 미숙하기 때문에 옆에서 실수해도 조금 괜찮아요, 나도 그랬었어 라고 누군가는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간단해서부터 부모의 일까지 모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공급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누군가의 공급이 필요함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알고 있는 만큼 그분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